오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동안 전한 말씀 정리하면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인데 또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늘 덧입고 살아야 될 터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의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 불경건하고 불의함 때문에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 말씀을 보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의로운 사람인가? 유대인들 역시 함부로 남을 정죄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할 것 없이 죄인들인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유대인들도 자기를 잘 돌아보지 않으니까 모를 뿐이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인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가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3장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불의한데 부족한데 불경건한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로마서 3장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오늘 이 로마서 3장은 우리에게 잘 정리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 참 싫어해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않아요. 죄 없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죄를 상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뭐 특별하게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니고 뉴스에 보듯이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죄인일까?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나름대로 나도 땀 흘려가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도 내 삶에 부족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의로움과 죄성을 놓고 비교할 때 무게를 따져본다면 그래도 내가 죄 짓고 사는 것보다 의롭게 살아가는 게 더 많은 걸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4세기의 교부였고 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둘 다 죄인이고 결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 요즘에 잘 받으시는데 건강검진을 할 때에도 뭐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좀 비용이 비싼 거는 정밀 검사 기계를 사용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나오지 않는 질병도요 정밀하게 MRI 같은 고가 장비를 사용해서 들여다보면 병들이 보인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도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그 세균들이 막 움직이는 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데 관대한 눈으로 보니까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거기인 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던 시절에 4년 동안 저희 때는 서클이라고 그랬는데 유치장 선교회라고 하는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2시면 안국동에 있는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상담을 해주고 기도하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사역을 했던 선배, 후배 동료들하고 늘 그 유치장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서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 하면, 저들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들키지 않은 철창밖에 죄인이라고. 근데 저는 이 고백이요, 정말 정직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오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소유했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린 흔히 율법, 대율법 10계명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계명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이웃에 대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11계명도 아십니까? 혹이라도 위의 계명을 어겼을지라도 들키지 말라. 이 11계명. 이 10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 11계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들이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지킨다고 하면서요, 완전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갖다 댔을 때 나는 의인입니다, 난 하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미국 뉴욕 리디머 교회를 담임하시는 그 팀 켈러 목사님, 요즘에 한국에 많은 저서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로마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거기에 예를 들었는데 아주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거기에 미국 분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를 어떻게 들었냐 하면 그분은 미국 분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출발해가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 일본까지 건너가게 될 때,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엄청나게 넓잖아요. 비행기를 타도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에 꽤 실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수영의 국가대표 선수.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이 태평양을 건너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담겨지면 곧 익사할 것이고, 수영을 좋아하고 수영에 꽤 실력이 있는 사람도 조금 가다가 보면 지쳐서 익사할 것이고, 수영의 국가대표 선수라고 한다 할지라도 선수들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보통 8km 정도는 버틸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힘이 다 빠지다가 결국은 앞에 두 사람보다는 더 많이, 몇 킬로는 더 많이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는 거는 매 일반이라는 거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너지 못하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끼리는 야 네가 좀 더 낫네, 내가 좀 더 낫네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보면 우리는 다 마찬가지에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전혀 누릴 수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 오늘 정말 잘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놓으신 것, 우리가 불의하지만 불경건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들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길 원하십니까? 내가 불의해서 불경건해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그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의 설명이 그겁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는 우리가 인정받을 의인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우리를 살리는 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21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22절 말씀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은 화면에 성구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행위했느냐,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잘한 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이어서 23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데요,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우리 다 죄인이라고요. 조금 죄의 크기가 인간의 눈에 볼 때 큰 사람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 것 같지만 다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시는 복,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공급하시기 위하여서 제시하신 길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성경 25절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속량,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로 인하여 생겨진 담을 허물어뜨리는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복음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미 우리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바꿔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에요. 내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치르게 하심으로 의의 종으로, 옥에 갇혀있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의 종으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의 값은요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잖아요. 죄 짓고 죄값을 치르지 아니하면, 저희 어렸을 땐 그런 표현을 부모님들이 쓰셨어요. 때린 놈은 발을 쭉 펴고 못 잔대요. 근데 맞은 놈은 다리를 쭉 펴고 잔대요. 왜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 그런 건 많이 보잖아요. 죄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은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오싹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다. 원래 헬라어로는 여기에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상업, 그 당시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로 쓰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건을 뭘 하나 사면 그 값을 치르고 정상적으로 물건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마침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이 하나님이 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것,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에게도 내 행위로는 의롭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화목제물이라는, 화목제물은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쓰던 용어예요.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하여 물들어 있던 백성들을 대신해서 흠없는 양을 번제단에서 각을 떠서 태워버리고 그 피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가지고 들어가서 핏부림의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나옵니다. 근데 대제사장들도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증된 것, 죄된 것 보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소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대제사장들의 발목에다가 방울을 답니다. 그리고 끈으로 연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속하지 아니하시면, 죽여버리시면 그 속죄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줄로, 방울 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그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꺼집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핏부림의 죄의식을 받으시고 나서 대제사장이 멀쩡하게 다시 나오면 그때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드려졌던 고기들을 나누면서 함께 형제들이 축제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과 내가 죄로 인하여 담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에게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그 담, 죄의 담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받으셨다는. 그래서 부활이요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공급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우리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살아있는 능력,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예 어떻게 그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을 수 있겠냐고. 근데 그 큰 은혜를 거저 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 택배 받아보셨습니까? 선물로 택배를 받아보셨어요? 명절 같은데 택배로 선물을 보내죠. 보내시는 분이 택배비를 이미 다 지불하고 택배로 선물을 보냅니다. 받는 사람은요,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요, 이 표현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값을 이미 다 치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의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못 받겠습니다, 택배도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받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나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만약에 우리의 노력과 선행으로 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의 가치는, 하나님의 주신 선물은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선물은 너무나도 값져서 우리가 가진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설명하고요, 간단하게 스스로 질문하고 오해가 없도록 스스로 빨리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3장 27절 말씀 먼저 주목해 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의 질문이 있고 바로 대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이 믿음은요, 참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쉽게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나 내 자격으로 인하여 받았다면 내가 자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신, 믿기만 하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만 자랑하면 되느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고백만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사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질문을 하나요? 사도 바울이 29절,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질문하는 29절의 질문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누구에게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저 죄인들, 불의를 행하고 불경건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다가 사도 바울이 2장 말씀에서 그렇게 경고했죠.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가 2000년도에 처음으로 미국을 가봤어요. 공부 때문에 잠깐 갔다가 LA에 있는 교회들을 투어하다가 그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심무하셨던 그 크리스탈 처치라는 곳에 갔는데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아주 큰 규모의 교회였는데 그 마당에 예수님의 생애를 볼 수 있게 테마로 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 테마 공원 가운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공원, 테마 공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마리아상은 예쁜 인형으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 예수는 스테인레스로 입혀놨어요. 신기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기 예수의 모습 속에 비춰진 것은 스테인레스니까 제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해주던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스테인레스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흑인이 와서 보면 그 흑인의 모습 그대로 비춰지고, 백인이 와서 보면 백인의 모습 그대로 비춰지고, 황인종이 와서 보면 황인종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진다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당신하고 나하고 공로나 행위로 따져서가 아니라 우리가요 다 차별이 없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차별 없다고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 어느 대학에 나왔느냐, 어느 직장에 있느냐 차별하지 않으세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아갈 때 어느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살아있는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필요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불의한지 의로운지를 볼 수 있는 척도가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답게 부족함이 없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그것이 바로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생각하고,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오늘 찬양 우리가 들은 것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럼 포기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는, 경건함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아가서 복음 전하실 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는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선포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오늘 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아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기를 지나는 동안에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함과 찬송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